예, 오늘은 그 이 세상은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봤을 때에, 영화를 볼 때에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TV 속에 또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제 3자의 입장을 가지고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진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이 대본을 주고 또 감독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하는 것, 그리고 다시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금 감독이 그 씬을 다시금 반복해서 찍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정하면서 다시금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연기도 아니고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다시 수정할 수 없는, 그리고 다시 찍을 수도 없는, 어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방송으로 항상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로 본다면, 한 편의 영화로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여러분의 인생의 영화가 볼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를 찍는다라고 하면,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라고 하면,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그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거리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내용이나 줄거리, 그리고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흥행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기를 잘하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떤 스토리,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생방송,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그 영화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의 삶의 드라마와 영화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의미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의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어떤 내용이나 이야기, 그 모든 걸 풀어갈 때 기승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슬픔도 있고 또 시련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들도요,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그리고 슬픔과 시련,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경이 없고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각자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인생의 고난과 실패와 또 역경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비일비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1월부터 다시금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 일하면서,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다 15살이나 많지만 저랑 친구하는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이제 마음을 가까이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삶에 참 기구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낳아준 어머니가 다르고 키워준 어머니가 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었을 때 저보다 15살이 많으면 50세가 됐겠네요. 젊었을 때 제 나이만 했겠었겠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사업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하고 싸우기도 자주 해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또 자기를 키워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워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이제 다른 형제들이 돌보지 않고 이제 이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돌보는, 그리고 뭐 수술도 하고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서 그렇게 보필하면서 모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냐? 그분은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나서 2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폐육종암이라는 식이병에 걸린 겁니다. 암이에요. 그래서 암 사기로 이제 뭐 엊그저께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심각한 상황은 아닌 줄 알았지만 본인이 말하기, 의사기가 말하기를 암 사기다. 그러면 어때요? 거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삶이시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그 폐에 있는 암이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 안면 이쪽 한쪽이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 목요일 날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게 돼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 지금은 뭐 그분이 이혼해서 혼자 수급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아내하고는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진 않았지만 결혼하는 조건이 아내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무조건 교회를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그게 모든 게 다 그분한테는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뭐 이것저것 드시고 싶은 거 챙겨가지고 병문안을 갔다 왔는데 갔다가 나오면서 로비에서 우리 주은이하고 저하고 그분 셋이서 손을 잡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 평생에 이제 혼자 되고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이상진 씨 혼자 처음이다. 이 말씀을 제가 걸어가는 뒤에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분의 참으로 기구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삶을 본다면 제가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으면 뭐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제가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어쩜 이분의 삶에는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런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나 그분이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삶이 그리 길지는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옆에서 제가 최대한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그분의 입술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러한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은 그 다음에 어떠한 단어와 문장을 넣고 싶습니까?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야? 이 세상은 참 힘든 세상이야? 정말 징글징글한 그런 세상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참 행복한 세상이야. 이 세상은 참 살만한 세상이야.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이 세상, 그 뒤에 단어 어떻게 말하고 싶습니까? 자신 있게 한번 말해 볼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말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마음속으로만. 입으로 뱉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헛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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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뭐예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2장 4절부터 보게 되면 사업을 크게 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수목을 기르고 즐거운 모든 것을 하는 것도, 그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수고하는 일들,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로 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포도원을 가꾸는 것, 수목을 기르는 것들,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전도서에서는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참 헛된 세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헛된 세상을 우리는 부단히 성공하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는요, 이런 헛된 삶을 말하면서 헛된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은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헛된 삶, 의미 없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있을 때에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헛된 삶이 아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고, 의미가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암 사기로 그 얼마 남지 않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에게는 지금 세상에서 모든 것이 어떨까요?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도, 그리고 재산도, 건강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수급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에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는 거예요. 암 사기에서 좋아져봤자 얼만큼 좋아지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귀한 건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길이 참는 곳이라고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그 기록하는 그 당시에 그 무엇으로 참아야 했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얘기가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돌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로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라 가운데에 기근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그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착취당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 야고보는 야고보서 가운데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던 말씀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씨 뿌릴 때에 씨앗이 발아될 수 있도록 이른 비가 필요하고, 또 추수할 때는 추수에 앞서 곡식이 여물어주는
그런 늦은 비를 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길이 참으며 또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삶에 가장 필요한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면 비를 기다려야 할까요? 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곧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런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피곤하지만 집에 가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다른 프로그램을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길이 참아야 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유혹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그 길에 서게 하고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참아야 하고 인내하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정욕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중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야고보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환절기 되면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엄청 간지러워요 지금.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누가 가까웁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운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입니다. 시련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우리의 삶이 인내할 수밖에 없는 어렵고 힘든 세상이라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또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를 깔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시련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려움이 있는 곳이야. 걱정도 해야 하고 근심도 해야 하고 건강 때문에 힘들어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리고 모든 게 행복해지고 모든 게 기쁘게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시련이 있고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낙심되는 일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시련이 덜 온다? 아니요. 믿기 때문에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뭐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심판이. 그 당시 가난하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로의 삶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기 때문에 착취당하고 불합리한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고 또 핍박당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고 착취당하는 그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상황일지라도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아무리 원망해봤자 아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힘들고 낙심했을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인내해라. 그 이유는 누가요? 심판자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문 밖에 서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 곧 주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결국 누가 심판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힘든 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않고 맞은 사람만 기억하겠죠. 상처 준 사람은 기억하지 않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고 훗날에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 어쩜 이 시대에 그 IS라는 이슬람 단체를 통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중입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에서 그나마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무엇으로 본을 삼으라 합니까,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의 대표적인 인내를 볼 수 있는 것은 욥에 대한 인내입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자기 아내도 떠나버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 병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당한 당시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러한 큰 고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가셨지만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그 당시 욥이 받았을 때는 왜 갑자기 내게 갖고 있는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한 날 한시에 죽게 되고 아내가 떠나가게 되고 또 이렇게 몸에 병까지 생기는 그 일들이 생겼을까 고민했겠죠. 그런데 그 당시 고난받은 그 욥이 고난받는 그 당시 가운데에 욥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더 많은 큰 은혜를 주려고 가지고 가신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생각하고 또 그 결과를 알고 고난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에 투덜거림과 불평은 있었지만 신앙의 어떤 그 불꽃이 그 마음에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야고보서 기록하는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인내함을 통해서 결국 욥의 결말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욥이 다시 하나님이 회복되고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지 않게, 어떻게 하면 시험 들게,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실족하게, 어떻게 하면 성도 간에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게 할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해체시킬까?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까? 이렇게 사단을 만들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탐탐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오늘 성경 말씀, 그 야고보의 당시 그리스도들도 어떻게 보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믿음 가운데 떠나게 하려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고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게 된다면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라. 곧 인내가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곧 뭐 때문에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 네.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에서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쩌면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욥이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또한 갑절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욥처럼 인내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끝난다라고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고난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살아갔던 그 야고보서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땅에서 정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며 손가락질 받으면서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하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 또 권사님들은 뭐 밖에 나가서 도너츠를 만들고 식혜를 만들고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의 영광과 뭐 그런 것을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겁니까? 뭡니까? 천국의 그 날을, 그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임대 아파트가 당첨이 돼가지고 10월달 말 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7월 말에 큰 비가 오고 나서 집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보일러 수도가 터져가지고 물이 역류해가지고 그 현관문에 물이 출렁출렁하고 그걸 넘쳐서 이제 거실까지 사이로 물이 올라오고, 또 그 집안 곳곳에다가 박스를 깔아가지고 박스 위를 밟고 다니고, 또 장롱에는 곰팡이가 슬고, 또 아침 한 3시간에 한 번씩은 다라이에다가 그 쓰레바지로 물 받아가지고 미끌미끌한 그 물을 3시간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밖에다 퍼내하고, 물이 첨벙첨벙거리고, 주민은 거기에서 물 나온 것을 입으로 핥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2일 동안 산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살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뭐예요? 아파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사 가는 거였지만 부랴부랴 이제 집에 물난리가 나니까 어찌됐든 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어떻게 물이 차가지고 다 온 집안이 물인데 어떻게 거기서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8월 10일 날이 입주일인데 거기에 맞게 대출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분주하게 7월, 8월을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 29일 날 물난리가 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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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물 퍼내면서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10월 달에 갈 집이 있었는데 때마침 12일만 버티면 새 집으로 가잖아요. 아파트로 가잖아요. 예? 그 29일 날 7월 29일 날 물난리가 나고 8월 10일 날 입주하자. 준이 엄마하고 상의해서 그래 어떻게든지 돈 마련해 보자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8월 10일 날 입주가 될 수 있게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하루를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에? 에? 지옥 같더라고요. 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희망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만 자면 또 오늘 하루만 자면 또 오늘 하루만 자면 어디에 갑니까? 네, 새 아파트. 그것도 남이 살던 데가 아니라 새 아파트로. 그런 거 보니까 인내에 대해서 생각이 된다라고요. 인내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가 바로 이것이구나. 일주일 뒤면 지금 반지하에 물이 차고 이렇게 박스를 걸어다니고 3시간마다 한 번씩 물을 퍼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있지만 일주일 뒤면 어디 갑니까? 새 아파트. 뭐 제 아파트는 아니지만 30년 동안은 그냥 살 수 있으니까요. 임대 아파트로. 그 일들을 겪어보니까 인내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받고 힘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1년이 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더 빨리 저도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 뭐가 기다립니까?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갈 분은 없으죠? 죄송합니다.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물난리를 통해서 인내가 이거구나. 사실 정말 집이 아파트 임대 아파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진짜 난리 났었죠. 근데 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또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인내는 내일 아침에 내가 갈 곳이 있겠구나. 일주일 후에 내가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 12일이라는 그 12일 12밤만 버티면 이 집에서 물 나오는 지하방에서 12일만 버티면 새 아파트 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인내가 제 삶으로 체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는 그 인생 내일 모레 천국이 기다려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뿐이요 또 시련뿐이요 힘든 일뿐이 없다 할지라도 내일 모레 어디 갑니까? 내일 모레 그 글피가 되는 날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뭐가 있기 때문에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는 아파트가 좋은 거겠죠. 새 아파트 가는 게. 그런데 그 아파트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은 인내할 수 있는 이 세상은 뭐 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한 것처럼 결국은 욥은 그 당시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된 상황이었지만 결국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난과 역경과 그런 시련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간다면 제가 12일 동안에 반지하에서 물 퍼내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12일 후에 새 아파트로 입주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고 또한 시련과 고난을 견뎠을 때에 그 이후에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반겨주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이러한 의미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차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시련이 가득한 세상밖에 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인내 가운데에 지났을 때에 갑절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 앉아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했을 때에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